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광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빗대어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광야죠. 며칠 전에 TV에서 한 가족이 또 어려워서 살기가 어려워서 가족이 또 모두가 목숨을 끊은 또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나 하는 또 안타까움과 또 자괴감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는 행복하다는 소리보다 힘들다는 소리가 더 많고 어렵다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것은 항상 어렵죠. 창세 이래 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무엇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인생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광야, 세상 살아가는 것이 광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보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성을 정복하면 또 다른 성이 기다리는 것 같고 한 바다를 건너면 또 다른 강을 만나는 것 같고 이것이 해결된 것 되어서 감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으로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대학만 입학하면 참 괜찮다 싶은데 또 대학에 입학하면 또 등록금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고 자녀가 취업만 하면 인생이 좀 괜찮겠지 편해지겠지 하지만 또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려움 경험하는 거 보면 부모로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세상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같습니다. 애굽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들여다보면 세상 같아요. 그 세상에서 탈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을 준 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많거든요. 애굽이 주는 기쁨과 애굽이 주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노예로 살고 싶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지 내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름받은 어떤 사람들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에 늘 유혹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도 그래요. 내가 교회 나오고 보니까 정말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친구들하고 만날 시간도 없고요. 같이 즐길 시간도 없고요. 산에 한번 올라갈 시간도 없고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애굽이 주는 것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저것보다 더 좋은 걸 누려야 저게 싫어질 텐데 그 점점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 구원은 그 사람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종살이 하던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종살이에서 면하게 되면 그게 구원이지만 종살이가 즐거운 사람에게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첫 난관이 뭐였습니까? 홍해 앞바다 만나니까 드디어 이들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병이라도 걸리면 경제라도 어려우면 이것이 잘못된 건가 아닌가 이런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아직 구원의 감격이 없거든요.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직 모르거든요. 그냥 종살이만 면한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면한 게 좋았는데 종살이 면한 것보다 지금 삶이 더 안 좋으니까 차라리 종살이 한 적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40년이나 훈련시킨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리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경제적인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걸 몰라서 저들을 성경에 보면 돌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돌쳐서.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그랬어요. 제가 제 심정도 그랬으니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훈련받을 만큼 받았고 준비된 만큼 준비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참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모르니까요.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그러면서 제 입장을 생각했죠. 제 입장을.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훈련시킬 때 그 훈련시키는 과정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처절하게 훈련시켰죠. 사람들하고도 다 관계를 끊게 만들고 친척들하고도 관계를 다 끊게 만들고 또 돈도 한 푼 없이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서 그런 대답을 했죠. 아직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를 깎아야 될 게 하나님께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 나는 지금 없으니까, 나는 지금 힘드니까, 나는 지금 다 하니까 하나님 난 이만큼 됐잖아요 할지 모르지만 아직 내 마음은 높아진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이지 제가 이집트 가가지고 그 며칠 동안 있는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그 광야라고 한번 걸어보자 그래가지고 걷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저같이 걷는 것도 싫은 사람이 정말 싫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머리가 띵해요. 이 거리를 이 사람들이 40년을 걸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걸어갔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이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도우신 걸 생각 못하고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걸 생각 못하고 지금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도 겪고요. 분열도 겪고요. 위기도 만나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뭘 배우죠? 하나님의 개입을 배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워요. 여러분 수학 공식에서 아이가 방정식 문제 하나 풀면 그 다음부터는 방정식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수학 공식에서 아이들이 함수 하나 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함수의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풀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2차 방정식이 나와도 1차 방정식 문제 한 번만 풀면 그 다음부터는 푸는 방법을 알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백신을 맞으려고 지금 코로나 백신만 왜 그래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리거든요. 한 번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정확한 믿음과 정확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그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한번 그 길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되지 못하니까 매번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오면 두려워지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쟤들은 우리 밥이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훈련된 게 뭐냐? 그 수많은 싸움과 위기와 질병 속에서 자신들을 지킨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여러분,
정말 인간은요, 언제 한번 집사람하고 다투면서, 우리 한 번씩 다투는 은사가 있는데요. 다투면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밀리면 지잖아요. 끝까지 나는 안 했다고 발악을 했죠. 그리고 가만히 들어와서 혼자 앉아서 생각을 했는데 했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는 뒤돌리기 늦었어요. 내가 너무 우겨놨기 때문에. 인간은요, 좋은 것만 기억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워놓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오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뭐냐 하면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안 가르쳐요. 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국영수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역사 그냥 외우는 거 몇 개죠. 역사를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한 사건, 일제시대에 6.25 전쟁 때, IMF 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럼 우리 대회 끝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라고 하지 말고요. 아이들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예배까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머니인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의 엄마 아빠가 만나서 너를 낳았는지,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 가정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들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역사한 사건, 나에게 역사한 사건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잖아요. 기억하게 되잖아요.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줘야 된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사실은 앞으로는 이젠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자녀들한테 남아있는 거는 뭐냐. 자녀들 뿐이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해줘라. 그것이 그 아이들이 가장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성경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했죠. 이거 실패한 게 어디죠? 바로 다음 성경인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 이게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아는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자 사사기에는 7개의 패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이게 7번 사이클 나오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주제는 뭐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건 뭐죠?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살아요. 인간이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정말 악해요.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내용이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게 하려
하나님이 강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저 자신도 항상 한 번씩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항상 크다. 하나님은 항상 높다. 하나님은 항상 깊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사기도요.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사기당한 사람들 많이 상담도 해봤는데 사기도요. 똑똑한 사람이 사기당해요. 지 머릿속에 지가 넘어가는 사람이 사기당해요. 이단에 잘 넘어가는 친구 어떤 친구들인지 아세요?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병이 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병이 오면 병에 감사하시고요. 병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병이 나를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 빨리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도요, 그렇게 빨리 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처절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경험된 것 속에서 싸워서 이겨낸 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해가지고 병 낫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저를 사랑해주는 한 권사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이분은 암이 2번 연달아 왔어요. 암이요. 나이 7순에 암이 2개가 연달아 오고 남편도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잃고 자기도 선생님이었는데 2번 왔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암이 온 것이 감사였고 자기가 암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이겼어요. 지금은 이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싸워봤다는 거예요. 암하고도 2번이나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지면 지는 대로 하나님 붙들고 떠벅떠벅 걸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분은 또 다른 암이 오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암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게 경험한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넘어지면 내버려 두세요. 그 아이가 일어서야 짖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엄마 손 붙들고 엄마 손 좀 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래야 그 아이가 엄마 손이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엄마를 존중해요. 무조건 와서 이렇게 세우면 엄마를 몰라요. 도와주는 사람이지.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힘들다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내밀어서 손 붙들고 일어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라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한테 어떤 걸 많이 그런 실전 신학 시간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요. 지하철에 들어가 가지고 3분 설교하고 나오는 거예요. 간증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지하철 탁 들어가서 서가지고 나는 어디 학교 어디 몇 학년 몇 반 예를 들어서 누구입니다. 딱 외치고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계신 분들한테 용서하십시오 하고 딱 복음을 전해요. 그냥 3분 동안 어떻게 떠드는지도 몰라요. 딱 주 예수를 믿으라 어쩌고저쩌고 하고 뛰쳐나오죠. 그거 막 시켰어요. 저희들한테. 담대함 주려고요. 옛날에 우리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시키면 큰일 나죠. 옛날 삼성이 그랬어요. 삼성이 있잖아요. 자기 직원들 입사하면 연수시킬 때 삼성이 이거 띠 매게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 버스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삼성을 자랑하라고요. 삼성을 자랑하고 삼성을 이야기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신입사원들이 난 삼성 이번에 입사한 누구입니다. 하면서 삼성은 어떻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없게 하려고. 네 뒤에는 누가 있다? 삼성이 있다. 너는 지금부터 삼성이 책임지고 너는 지금부터 삼성의 사람이다.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왜 그런 용기가 없고 그런 담대함이 없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과 함께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오늘도 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이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요. 처음엔 저희들도 막 지하철 몇 개 그냥 지나쳐 보내요. 이거 언제 들어갈까 말까, 사람이 많나 적나. 한 번 들어가서 탁 하고 나오면 그 마음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내가 큰 일을 한 것 같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훈련시키려고요. 세상은요, 보시면은요,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정신을 잃을 지경인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돈 몇 푼에, 어떤 인간관계, 어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요. 두렵기 때문에 자꾸 저렇게 지가 힘센 척하는 거예요. 강아지들도요, 큰 개들은 안 짖어요. 작은 개들이 짖지요. 앙칼지게. 왜? 지가 작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무서우니까. 힘센 짐승은요, 힘센 개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작은 게 아무리 와서 물고 뜯고 해서 내버려 둬요. 왜? 잽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사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니 지가 힘센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못 넘어뜨려요. 결국은요. 내가 지는 거죠.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 뿐이죠. 야, 쟤네들 앞에 우리 메뚜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쟤들 우리 밥이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제가 그래서 어디 컬럼에 그런 글을 썼어요. 지나가다가 다 떨어진 간판, 다 떨어진 썬팅되어 있는 교회, 그래도 당신들은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 안에는 누군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교회는 당신들이 보는 걸로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게 세상의 우리 교회들인데, 왜 교회들이 세상 앞에서, 세상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할례를 하랍니다. 할례 아시잖아요. 그죠? 예. 뭐 자세히 얘기하기엔 곤란하니까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할례를 하는데 지금 이게 있잖아요. 다음에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제 여리고성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넌 요 이후에 여리고성 앞에 지금 얼마나 막 사기 충천돼 있겠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건넜으니. 근데 갑자기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제정신 아니죠. 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할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애굽에 살 때는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온 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하면 전쟁에 집니다. 남자들이 전쟁하는데
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들고 뛸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시킵니다. 큰 사건을 앞두고 큰 계획을 앞두고 하나님은 할례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큰 문제 만나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나의 높아진 것 깎아내십시오. 인간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불교에 오랫동안 계시던 분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요. 전도사 때인데요. 근데 이분은요,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자기가 수십 년 이렇게 했다는데, 내가 믿는 부처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부처보다 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엎드려서 하지 못해서 한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습관이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가 경험된 게 무서워요. 그래서 잘못된 경험을 하나 입력시켜 놓으면은요, 어려운 일 당하고 무슨 일 생기면 그 경험이 나를 탁 끌고 가요. 술로 인생을 푼 사람은 어떡하죠? 부부싸움 탁 하면 교회 집사님이라도 호프집 가서 술 한잔 먹어야 돼요. 이건 뭐 나쁘다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자기 습관. 자기 몸의 DNA에 딱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하는 거,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 너는 지금 뭐다? 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계획이나 큰 일을 앞두면은요,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를 내놓는 할례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때 만나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 맞아요. 만나 줘야죠. 매일매일 만나를. 그 의미가 뭔지 아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세상 거 먹으세요. 세상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것으로 세상 것을 우리가 가져오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만나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만나 왜 먹었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못 지니까 하나님이 긴급하게 먹일 수밖에 없어서 먹인 게 만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니까 만나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일을 해서 소출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주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주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면 주세요. 하지만 이제 내가 강야를 경험한 출애굽을 완성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소득을 얻어내는 거고 거기서 우리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빼앗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주는 거 받아먹는 사람들이었다면 주는 거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의 권세로 쟁취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0년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만나달라, 아직까지 매출하기 달라, 아직까지. 여러분 부모가 제일 힘든 게 뭐죠? 아이가 자라면 몸이 자라는 것처럼 정신세계도 함께 자라줘야 되는 거예요. 10살이면 10살 다 와야 되고요. 20살이면 20살 다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육체는 10살, 20살인데 정신세계는 아직 10살이라면 이거 부모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믿는 게 얼마였는데, 하나님 우리 역사에 개입한 게 얼마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한 게 얼마인데 아직까지 어린애들처럼 징징거리고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발버둥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원함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함이 있다. 가장 큰 원함은 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화, 예수님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싸우고 불평하고 내가 더 낫다 그러고 네가 힘 세다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보면 뭐라 하죠? 지가 힘 더 세다는 거예요. 지가 부모 사랑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바로 그거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만나가 그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일 안 해도 되는데 만나 먹으면 되지. 그냥 주실 거 죽을 때까지 쭉 주시지. 그런 생각 어린애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능력도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요.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소출을 얻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소출을 얻어내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국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 때 우리들 삶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칠 때, 정말 내가 지쳐있을 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손붙들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